네. 사랑하는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 공동체를 세우기에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서를, 모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 이렇게 산 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떠나 살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주님 안에 참으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참 구원받아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수소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은 이때에 참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또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참으로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되게 하셔서 참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참 각 처소에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다가 또 주일 아침에 저희가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흠이 없는 예배로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드려지시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 들고 다니 서신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자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 어둠 가운데서 빛들로 드러나는 생활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특별히 예배를 돕는 또 찬양으로 인도하시고 또 식단에서 수고하는 손길 그 위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저희 12월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이제 6장으로 해서 끝나게 되는데 다음 본문을 어디로 정할지 함께 기도 가운데에서 귀한 또 본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혹시 교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사업계획 회의는 15일 날 일요일 2시에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5년 계획과 예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리 예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어딜 좀 놀러 갔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있으면 그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화요일 사랑의 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은 성찬식이 11시에, 그 다음에 감사 찬양 예배가 14시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25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혜랑 자매하고 그 다음에 신하준 형제 두 분인데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보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금 서로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 그리하면 자기의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의 허들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펭귄의 행진 2005년 다큐멘터리 그
그 영화로 펭귄들의 그 겨울 이기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담은 내용입니다.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 펭귄들은 번식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번식지에 도착했을 때 수컷과 암컷은 짝짓기를 하고 암컷은 알을 낳은 뒤에 먹이를 찾기 위해 다시 먼 여장을 떠납니다. 암컷은 알을 낳은 뒤에 먹이를 찾기 위해 먼 여정을 떠났을 때 수컷 펭귄들이 오히려 알을 품으면서 그 추위를 이겨냅니다. 허들이를 통해 바람과 추위를 견디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컷은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그 알만 품는다는 그 마음으로 몸에 저장된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합니다. 펭귄이 그 혹독한 겨울을 이기기 위해 허들링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 장면입니다. 수컷 펭귄들이 밀집하여 몸을 서로 맞대며 체온을 나눕니다. 외곽에 있는 펭귄들은 바람과 추위를 견디며 주기적으로 자리를 교대합니다. 황제 펭귄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며 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펭귄의 그 허들링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 행동을 보여주며 협력과 희생, 그 다음에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허들링해야 한다. 이제 2024년은 한 달로 안 남았습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고 있죠. 2025년 어떤 교회의 목표를 잡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전할 수 있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도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목장을 만들자라는 제목입니다. 좋죠? 세계 목장을 만들자. 목장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어떤 장소의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가 있는 모임, 그리고 양들의 영적 양육과 안식을 누리는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 또 복음의 깊이를 제대로 하는 그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죠. 그럼 이어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5년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세계 목장 만들기에 모든 성도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의 허들링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또 소속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도 도움교회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나 도움교회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극에 서식하는 그 황제 펭귄들은 무리를 지어서 수십 킬로미터가 된 그 곳까지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신앙과 같은 사명, 그 다음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고 있죠.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걷는 길은 그저 순탄하진 않죠. 가는 길에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도 있죠. 누군가는 쉬었다가 간다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못 간다고 자신의 짐을 내려놓기도 하죠. 누군가는 이 길을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왔던 길을 돌아간다고 얘기도 합니다.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못 간다는 원망과 그 돌아가는 행동. 말씀에서 1장에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 바로 죄나 잘못된 행동,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긋났을 때,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 교만과 불순종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의 그 범죄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사명과 비전의 길에서 주저앉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범죄한 일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서 있다면 또 그 돌아선 형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령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목자의 일을 하는 그 형제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의 그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자로 세워지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또 어떤 분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과 겸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펭귄의 허슬링처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펭귄의 허슬링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펭귄의 허슬링은 공동체가 함께 이겨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허슬링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로서 허슬링을 할 때, 양들을 도울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슬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계엄령 때문에 시끄럽죠. 군대는 어떤 조직입니까? 상명하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조직입니다. 상명하복. 상간의 명령이면 하간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명하달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입장을 말하기도 합니다. 장교로 입대하여 처음에 진급에 눈이 먼 저의 군생활. 어떻게 보면 상명하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상급자가 명령하면 시내가에 수영장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임무가 주어진다면 전 잔병이 밤을 새더라도 주어진 그 시간에 항상 마쳤습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작업 중에 타부대 지게차 조작병의 실수로 인명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뛰어갔죠. 조작병은 지게차에 깔려 있었고 더 이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와 장례를 치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 조작병도 누구의 명령에 의해 작업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상명하복을 하고 있었는데 명령을 내리는 윗사람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겠구나. 가끔은 그 명령이 개인적일 수도 있겠구나.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생활을 항상 삼각형 모양의 권위와 통제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은 계급이 낮은 사람을 명령할 수 있고 그들은 복종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 눈앞에서 죽은 한 병사를 본 다음부터 나의 삶, 내가 해야 할 일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랫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을 깨닫게 됐지. 그때부터일까요? 저는 군생활을 삼각형의 모양이 아니라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있다는 그 삼각 모양이 아니라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있고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역삼각형의 모양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삼각형의 삶처럼 목자가 잘못된 허드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교만과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스스로 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교만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삼각 모양의 구도가 아닌 역삼각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목자에게 그 목자는 그 양들을 돌봐주고 목사는 여러 목장을 두루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직책이 높을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래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높게 있다 보면, 내가 조금 영향을 주게 되면 나 스스로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꾸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지나치게 나를 높이다 보면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 나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 자신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과 불순종이죠. 그런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이 드러날 때, 나 자신의 자랑이 드러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우리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그 다음에 높아지려고 하고 또 자랑하여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마다 창세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복적인 어리석음과 그 무모함을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유혹하는지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때때로 순간순간 박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과연 한 가지라도 따라할 수 있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 단 한 가지도 따라할 수 없는, 또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천 번의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99번의 커다란 장애물을 잘 넘고 왔는데 한 번의 그 작은 장애물로 넘어지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그 능력과 업적을 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과 자랑하기 위해 사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 교만하고 그 불순종은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허드닝 자체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사역이 한순간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삶이 무너집니다. 목장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내 자신을 허드링해야 합니다. 팽팅들의 그 허들링은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펭귄들의 그 허들링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펭귄들이 허들링, 사랑과 겸손을 통해 추위를 이기려면 각자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펭귄들에게 자기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꺼운 깃털과 지방층을 준비해야 합니다. 펭귄의 그 깃털은 매우 조밀하며 방수 기능이 뛰어나고 또 찬바람과 물로부터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아래 그 두터운 지방층으로 체온을 유지하며 그 에너지를 보존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펭귄의 그 허들링은 실패될 것이고 펭귄은 그 추위를 이기지 못해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장의 그 허들림을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펭귄 한 마리가 단독으로 겨울의 추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공동체로 행동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들링은 펭귄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체온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협력과 상호 의존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지원하여 공동체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움교회는 목회자 한 명이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사명을 다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교회 사명을 위해서 바로 지체를 보내주신 것이죠. 한 명 한 명이 한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고 의존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한번 형제 자매들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있어 행복해. 빨리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당신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어.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과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허들링의 그 외곽에 있는 펭귄들은 가장 많은 그 추위를 견디며 이를 통해 다른 개체들이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외곽에 머무는 그 시간은 순환되고 모든 펭귄이 골고루 희생과 보호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가짐이 기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움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에 서 있는 형제자매부터 주일학교 건의까지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마음이죠. 가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쁜 소식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 어제 함께 세우는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도움교회 예배당의 음향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 성도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제가 주일 같습니다. 모든 분들 다 어제 다 봐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로운 모습이다.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다. 다들 내일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희생과 배려가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돕고 또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의 순환과 평등. 펭귄의 허들링에서는 특정 리더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리를 교대하며 중심과 외곽을 번갈아 가죠. 여러분 같았으면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펭귄들은 외곽에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등한 리더십과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책임을 나눌 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 성령의 그 지위가 과연 있을까요? 저와 종주 형제의 그 성령의 지위가 있나요? 없지요. 순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군대처럼 계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리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도움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양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움교회가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 효율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지키는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우리에게 효율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팽근의 그 허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언가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벌써 부담감부터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펭귄이 허들링하는 이유는 겨울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펭귄의 그 허들링은 바로 자신의 알을 지키기 위해, 알에게 적정 온도로 품어주기 위해 알이 깨어날 수 있게 목숨을 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펭귄의 허들림처럼 추위를 이겨내며 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 바로 우리의 삶이 펭귄의 알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 여기에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만 있고 남에게 없는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만 주신 그 특권, 그 은혜, 그 상속에 대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특권 권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구원받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이전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추위에서 이겨내라고 내몰고 계신 것이 아니라 펭귄이 보호하는 알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포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시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한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공동체 도움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목장의 그 성장과 그 안에서 아름다운 허들링이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다짐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 안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며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 성령님의 말에 의해 내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의 허드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지 않으면 한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정말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 스스로 살펴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제약에 빠지고 어렵고 힘들고 머뭇거리고 있는, 다시 뒤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형제 자매를 돕고 감싸며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한 허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사명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모습 가운데 정말 허들링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정말 어디에 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앞을 향해 전진해야 돼. 자꾸 멈고 자꾸 뒤를 보고 자꾸 주변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길에 뛰어들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먼저 하시는 대로 먼저 겸손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마음속에 먼저 하시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삼각형의 어떤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의롭다고 얘기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안에 정말 나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정말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품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의 허들링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정말 세계의 목장을 함께 만들고 그 가운데 교제와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도원교회 정말 허들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또 이 말씀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예랑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고 부족한 이 어린 양을 자녀 삼아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뒤돌아설 때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도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모든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말씀의 평양이 잠잠하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둘 수 있게 해주시고 비전을 둘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그 허들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중심이 되시며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